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18과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파트 1입니다. 이번 과는 총 5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에 2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교리가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말하지요. 교리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또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복잡하고 또 머리 아프다는 생각을 하지요. 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2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교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언어와 또 사고의 제한을 가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교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교리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지성 또 지혜가 이성이 작동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냥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그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리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또는 너무 큰 개념을 다룰 때 보통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빼버리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해서 단순화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개념에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혹은 축소시켜서 이해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화시키거나 축소할 때는 반드시 왜곡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지요.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을 다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안다고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맡기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유전자 정보인 DNA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 놓은 거죠. 많은 것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표시해 둔 겁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DNA의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혹은 원리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DNA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둔 그림은 아닌 거죠. 그 원리를 알기에 충분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정보를 다 담아둔 것은 아닙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둔 것이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리보다 크신 분이지요.
교리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믿어야 할 정보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들을 고대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은 바울 말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지요. 우리가 다 모르는 그 부분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도리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수받았고 교회는 교리를 통해서 그 사도들의 교훈들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바가 무엇인가를 밝혀둔 것, 그것이 바로 교리고요. 그 교리를 통해서 거짓 복음과 이단들을 분별해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과 다른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발전하면서 여러 색깔을 가진 각기 다른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서로 일치를 이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된 교회다, 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공통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이었고 또 교회가 간직해온 믿음의 도리였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생겼지요. 거짓 복음들이 생겼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님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엇이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이냐 또 주님이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할 일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그 교리가 다툼과 분열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리적 일치를 깼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난 거지요. 다툼과 분열의 책임은 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장함으로 일치를 깨트린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지요. 만일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과 교회가 지켜왔던 믿음의 도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은 우리가 믿고 따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또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진리 안에서 주님만 따르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는 하나의 귀한 장치입니다.